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이제 남겨진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보통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양을 담당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의 필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1차 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투업 이전에 잠시 자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 여행과 그 뒤에 1차 투옥의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그 뒤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또 추정해 보는 것은 이때쯤 다시 마게도냐 지역과 또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이고,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안에 그릇된 가르침을 갖게 한 무리들이 교회를 혼돈케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또 다른 일정으로 떠나면서 부탁했던 내용들이 오늘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서신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바울이 예측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을 약간 보시게 되면 29절 이하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설교하는 부분 중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두고 떠나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줄 자들이 일어날 것을 염두하고 미리 이제 예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염려했던 바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거죠. 직접적인 명시를 보게 되면 우리 3장 14절,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 3장 14절, 15절에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결국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가게 되고 디모데만 홀로 남겨둔 상황인 겁니다. 홀로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침을 임시적으로도 주기 위해서 썼던 내용이 이 편지이고, 그 핵심 내용은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은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잘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권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우리가 주신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우리가 늘 바울의 서신을 보는 것처럼 인사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인사말이 늘 언제나 비슷한 듯 하지만 앞서 다룰 내용들에 대한 염두를 한 그런 표현들이 종종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목회적인 권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도됨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함으로써 디모데를 좀 더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 같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가 교회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해 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먼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과거 그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6장에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지에 만나게 되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 또 할머니의 돌봄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주변에도 참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를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삶을 공유하고 배워갔던 거죠. 바울은 유난히도 디모데를 아들로 부른 만큼 영적 친밀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했었고 그것이 오늘 열매가 되어서 어느새 한 교회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아버지로 영적 아비로 분류할 수 있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이제 한 교회를 담당하는 한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성장해 가면서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고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맺어진 관계라면 결국 그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냐 할 때 분명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홀로 열심히 또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바울의 그늘 아래만 머물지 않고 또 바울의 어떤 명성 뒤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또 때가 되어서 또 한 교회를 또 담당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 모습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에 다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귀한 일꾼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가 이제 걸음을 계속 거듭할수록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곳곳에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을 사는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들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런 축원을 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길 바란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의 인사말에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더해진 인사말은 디모데에게만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훈서에만 바울이 편지의 인사말에 긍휼을 더합니다. 왜일까요? 왜 은혜와 평강이나 인사만으로는 부족했었던지 왜 긍휼을 더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의 헤아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이 의미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 긍휼의 단어가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구했던 바울의 마음은 뭘까요? 디모데의 무거운 짐을 이해한 겁니다. 자신이 함께 있으면 좀 덜했겠지만 어쩔 수 없어 마게도니아 가는 일정 속에 디모데만을 에베소에 홀로 남겨둔 상황들이 신경 쓰여기도 했겠지만 그 마주한 목회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짐을 이해했기에 또한 룻의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낯선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애쓰는 모습을 이해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축원의 인사가 이 평강의 구함이 인사말에서 그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을 구했듯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을 구하는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함께하면서 쌓여가는 게 불편한 감정과 그런 어떤 텐션들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의 짐을 알기 때문에 신자로서 살아가기 버거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중에 저렇게 열심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있어서 그 짐에 대한 무거움을 아는 바가 있어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 대해 긍휼히 쌓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혈면이 아니며 같은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는 상황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 속에서 그 짐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게 판단과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참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잘 이해하고 그 책임감의 짓눌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공감된 마음 가운데 인애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좀 서로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담당하기엔 버거운 짐을 졌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긍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의 시작에도 살펴볼 수 없는 단어 하나와 긍휼, 이게 어쩌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였을 거고 디모데에게 절실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형평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해와 또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할 텐데 참 그래도 애쓰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른 교훈을 경계시키고 정말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의 권면들을 살피면서 주안의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말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